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Where love is, God is 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르틴 아브데이치라는 사람인데 가난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말틴은 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틴아, 내일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창밖을 잘 살피고 있어라. 그래서 다음날 말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틴이 만난 사람은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청소부 한 사람과 배고픔에 지쳐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가난한 젊은 엄마,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가 주인 그 할머니에게 붙잡힌 한 소년이었습니다. 말틴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또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한 또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기다렸던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살짝 실망한 말틴이 성경책을 펼쳤을 때에 이런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틴아, 오늘 너가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어요.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소설 제목 그대로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였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제가 그동안도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죠. 편지 서론에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데 베드로는 이제 1장 1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권면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로 성도들 사이에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에서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줘요. 서론 부분에서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이 구원이 영광스러운가를 이미 말씀했는데 또다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했어요.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즉 죄로부터 구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도리어 이걸 뭘 의미하는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도 또 사용되고 있죠.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 취급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대신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그 노예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노예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기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만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겠죠. 왜 괜히 쓸데없이 나를 자유시켜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바로 이때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성경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종종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할 때에 사용합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속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은 그 당시 노예들 같이 은이나 금으로, 즉 돈으로 값이 지불되어 구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진 구속이었는가? 19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이거는 은이나 금으로, 돈으로 구속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와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즉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구속의 사역은 언제부터 계획되어진 것인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것도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었던 그 구원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구원이 놀라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한 거죠. 이 네 구절을 통해서 먼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21절에서 원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 22절을 풀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22절 전반부 내용인데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에 거짓이 없게 되었기에 이제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또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22절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22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비춰주세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피차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강력하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은 자라면,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당연히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수많은 곳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산으로 올라가서 돛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나눴어요. 도리어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해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성이 깊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기도도 참 많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신앙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이고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지수는요,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몇몇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 혹은 자신과 코드가 잘 맞는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그 몇몇 사람들과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두루두루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모든 지체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나는 영적으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돼요. 내가 다른 형제자매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 22절로 돌아갈게요. 22절 다시 비춰주세요. 22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에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그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열정적으로.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플러스 7년 도합 총 14년을 노동하면서 그 14년이 수일과 같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그렇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그 뜨거운 사랑처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사랑의 뜨거움을, 사랑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뜨겁게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나 보기 싫어 보일 때나 끝까지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 존중하며 이해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뜨거운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그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지죠. 완전 외진 곳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서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은 비록 많이 어려울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능히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런 외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갈등을 일으킨다면, 어떤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큰 고난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님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언제 그 고난이 더 유독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언젠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힘들 때 더 그래요. 그렇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이유를 막 분석하고 그저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형제 자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막 말해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되고요.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듯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그 어떤 혹독한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아니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로마 제국 초창기에 기독교가 그토록 강력하게 성장하고 뻗어나갔던 그 시절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특사 한 사람을 파견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토록 성장하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인가? 너가 직접 가서 그들을 지켜보고 관찰한 다음에 나에게 자세히 보고해라. 그래서 이 특사가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직접 관찰한 후에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Oh, how they love one another.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황제의 명령을 받은 특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그들의 그 사랑의 원동력을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게 말씀.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목하며 관찰한 후에 내려야 하는 결론인 거죠.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스탠다드의 기준인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죠. 도리어 교회 안에서 험담하고 더 정죄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고 교회 안에 은근히 분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성도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 안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일을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랑의 실천. 첫 번째, 항상 황금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금률. 이 세상은 점점 자기에게만 관심을 더 갖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황금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황금률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대해줘야,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황금률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원래 살던 그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게 됐어요. 기숙사를 오픈하는 바로 그 첫날, 그 기숙사 앞에 배너가 딱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배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If you want to have a good roommate, be a good roommate first. 그게 적혀 있었어요. 좋은 룸메이트 원한다면 먼저 좋은 룸메이트가 되어라. 그러니까 성경의 황금률을 그대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적용한 문장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보통 내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내가 불편한 게 싫으면요, 남도 불편한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으면 분명히 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황금률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항상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 상대방의 행동을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황금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표현해 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얼굴, 눈에서는 사랑의 꿀이 떨어지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뭐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아주 어색해하며 못하실 거예요. 그냥 일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돼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단하라.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친밀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입맞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까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하고 있는 핵심 표현은 뭐예요? 사랑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 표현하라.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큰일 나요. 근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인사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축복의 표현 많이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마다, 또 평소에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격려해주는 말, 그렇죠? 칭찬해주는 말. 쟤는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나 칭찬은 삼가해야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칭찬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런 축복의 말들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가 점점점 더 이렇게 냉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러한 따뜻한 말이 더 많이 필요해요. 더구나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더욱 이 축복의 말이 많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들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난의 말보다도, 그렇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들을 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먼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피차 비방하지 말고 피차 판단하지 말라라고 11절에 권면하면서 12절에 와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영어로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질문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방할 사람이 아니다. 비방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이웃을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비방과 판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분열과 미움이 바로 이 비방과 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한번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비방과 판단이 나온 후부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요. 그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탄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좀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입을 의도적으로 닫으면 사탄이 그 관계에서 틈을 타고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1968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이 소련의 탱크들이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공산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공산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때
그 체코슬로바키아 안에 있었거든요. 이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했는데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만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내부에 내분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아주 경험 많은 KGB 장교 한 사람이 체코슬로바키아 중심이 되는 한 교회를 정한 다음에 그 교회의 7 장로님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내어서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장로님한테, 야, 다른 장로들이 그러는데 너는 굉장히 사람 관계가 복잡하다며? 특히 여자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또 다른 장로님 한 명을 따로 불러서는, 야, 다른 장로들이 그러는데 너는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던데? 또 다른 장로 한 명을 불러서는, 야, 모든 장로들이 그러는데 너는 말만 많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거의 안 한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서로를 막 비방하며 이간질했던 거예요. 교란 작전. 그런데요, 신기한 일은 이 KGB 장교가 다른 곳에서는 이 작전이 다 먹혔는데, 다 통했는데 유독 여기 교회에서만큼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7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말한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7 장로 모두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결국 이 KGB 장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온전히. 우리는 본질상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로 묶는 그 사랑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다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침 뱉으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 많고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고 너무나 불완전한 이러한 나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그토록 뜨겁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비로소 나도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들을 심하게 핍박할 때에 크리스천들이 숨어 지냈던 그 로마 도시의 주변에서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카타콤의 어느 벽에 한 크리스천이 이런 글을 새겨 놓았더라고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지하 동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처량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환경인데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서로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피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황금률을 기억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과 축복의 말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내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